다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깊이 바뀌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빈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것이 복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는 부자의 친구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노숙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자, 우리가 요한 1장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아까 우리 상했잖아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승리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이 그냥 벅차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모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보라, 그래, 보라. 감탄사를 해버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걸 받는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 놀라고 감탄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할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을 봐야 되니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 제자는 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나산에 올라가서 휘어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누굽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하죠. 우리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5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이것뿐 아니라 장차 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이 우리에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럽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나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난번에는 죄를 멀리한다는 거죠. 죄를 멀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죠. 오늘은 그 후속타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끼리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마귀와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것은 소속이 달라. 소속이. 그들은 미워해. 우리는 사랑하지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더 늘어나잖아요.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너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의 뿌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의 천국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절구하고 기뻐하지만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계해라. 이 더러운 사단이 분대어서 내려갔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핍박의 시대와 분열의 시대와 싸움과 전쟁의 시대가 그러는 얘기죠. 지금 그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은 삶을 가져야 되지만 미움은 죽음을 가져야 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죠? 그 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믿음이 곧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오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간 줄을 우리가 알지 않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소속에서, 사단의 그 지배에서, 그 종로로 다니면서 우리가 뽑혀서 해방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거기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서로 수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풍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죠. 물론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부부간에도 미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싸우면 상대방 밉죠. 저는 솔직히 고백했는데 저희 집사람 굉장히 많이 미워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런 미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수로 한 번씩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는 건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다. 아예 우리 속에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경계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옵니다. 미움은 소속이 어딥니까? 미움의 소속 어디예요? 마귀. 미움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신호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을 과감히 해서 확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결박당해버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움이 바로 이 살인의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냥 너무 엄격하게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마,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곧 살인으로 이르게 되는 그 단초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미움은 사단의 소속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갓 알차리고 우리가 기계심을 일으키고 바로 비상벨을 울려야 돼요. 오분 대기를 출동시켜서 바로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움이 금방 우리를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드렸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배웠다고 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죠. 다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백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가 말과 흐름은 사랑을 말고 명령과 진실하고 하자. 이 말은 야고보 사도 동일하게 말했죠. 자, 이걸 달리 번역해 보면 어떤 사람이 17절 앞에는 그런데 하는 말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최고봉인데 그런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에 애클란 마음을 닫아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형제가 너무나 궁핍해. 근데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끓는 마음이 내가 생기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닫아버리고 외면한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뒤에 보면 사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궁핍한 형제를 볼 때 주저없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해 배불리 먹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쓸 것을 안 준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면 그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냥 허공에 떠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렇게 행동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실함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궁핍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들은 거겠죠, 그죠? 이것이 다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궁핍한 형제가 있거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것은 복받는 길이고 이런 기회가 우리가 주어지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 좋은 데 투자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가 결혼을 나와서 그들에게 첫 말을 해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 수익률에 좋은 곳에서 투자해라. 투자 수익률이 좋은 곳이 어디냐?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투자해라. 여러분 주식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황제주가 있어요. 황제주는 살 수가 없어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황제주가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슨 돈을 줍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의 마음이 싸게 나온 기회가 있어. 싸게 나오는 게 아주 싸게. 원해서 하면 어떨 때 그 마음이 싸게 나올까요? 그 사람이 궁핍함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금만 돈을 주더라도 그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도와줄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 뜻이 뭐냐면 내장을 이래 내장. 그 자녀의 이런 아픔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내장을 얘기하는 게 우리 이쪽에는 동양이랑 같은 것 같아요. 아주 애끓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에 내장을 얘기하니까 내장을 덮어버린다. 다른 말로 내장은 곧 애타는 마음이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기로 이제 도와줄 마음 이렇게 말이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불쌍해. 애끓는 마음이 생겨요. 애통해. 창자가 끊어져. 그런 마음을 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버린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그 애끓는 마음을 줄 때에 그것이 반응해야 되죠.
그러면 좌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끓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좌우로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내게 있는 것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애통함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컴패션의 그 대표인 이름 제가 보니까 서정희 목사님인가? 그분에 관한 얘기가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골수 기종에 관한 그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골수 기종에다가 이게 뭐 이게 잘 맞다는 게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규정을 하기라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에 구멍을 뚫고 이런 굉장히 꽤 위험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애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그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애끓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자기 몸을 준 거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랑의 최고봉에 가까운 길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5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얘가 다시 자살했다고. 자살했는데 이제 골수 이식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런데 이식 수술해봐야 살아날 확률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통보하는 것이니까 그냥 거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연락을 하지 말든지 이분이 그 마음이 계속 그냥 마음에 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죽을 뻔했죠. 그 가족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됐어요. 당신은 충분히 할 게 다 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너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쪽에서 하다 얘기했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만날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분은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내 영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미루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장모님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장모님께서 자기가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시죠. 그러면 혹시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애가 그 골수염인가 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 환자의 가족으로서 그 부모로서 아픔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픔이 큰지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텔에서 깊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걔가 네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가 고수이전 기전을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자기 아이가 솔직한 얘기를 다 했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조자를 얻기 위해서 다 얘기했는데 그 어느 날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당신이 말씀합니다. 정말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엄마가 눈물로 쓴 5장의 편지를 보내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골수 기적을 해줬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확 이루어졌죠. 생명이 활성화가 확 이루어질 보잖아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없는 것을 주라는 얘기는 안 하죠. 있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통함이 크면, 그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주잖아요. 내게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고, 그 공핍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사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습관적으로 알게 된다. 이로써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한 것인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소속한 것인지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요. 무슨 확신일까요? 믿음의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까? 포함되겠죠, 그죠? 일단 주님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NIV 성경은 내가 주님 앞에서 편해지게 한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왠지 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좀 뭔가 기름직해. 근데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서 내가 떳떳하게 나가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마음이 이제 편안하겠죠. 관계가 더 친밀해져요.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말하지 뭐랄까요? 친해지는 거죠. 더 친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이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21절) 22절은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가책하잖아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가책하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커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궁핍한 냉제의 피로를 채워줬을 때에, 그 마음의 애통함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줄어들었을 때에, 그때 내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양심을 찌르잖아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에 들어서 하지 않았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편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으리요 하는 것이 21절 2절 예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오늘은 파롤레시아라는 말인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볼 때 그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론의 자유,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는 굉장히 친해졌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나와서 그냥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파롤레시아.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시시콜콜하게 하고 주님과 아주 친해지고 그런 관계가 되려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 했을 때, 내 양심을 가치가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가 응답합니다. 그러면 22절에 보시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가치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돼서 마음껏 주님을 만나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즉각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죠? 하나님께 자유로이 말씀드리는 사이가 되고 싶죠? 그러면 궁핍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해라. 참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너는 포도나무에 콕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24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이로써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 하는 말이에요. 번역을 안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면 바로 이로써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 궁핍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죠.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인정이 되고 그에게 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움이 어떤 걸 그랬죠? 미움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몰아내야 된다 그랬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처복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하면 궁핍한 형제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내가 가진 것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주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가 내죠.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 선언을 확인을 받고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구제하는 성기는 잠언에서도 많은 복을 축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으리라. 이게 그냥 앞에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보니까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계속 구제하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생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오래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고.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사명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준다면 예컨대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갚아주실까요? 선생님, 얼마쯤 갚아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봐요, 그냥. 하나님의 스킬을 생각하면서 말해봐요. 만복을. 예? 만복을. 만복? 돈으로? 내가 100만 원 드렸는데 얼마나 벌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말해봐요. 갚잖아. 우리 하나님 스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집사님. 되어서 누굴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100만 원 빌리면 100조 이렇게 말하면 못해요? 하나님 스킬이 그밖에 안 됩니까? 100조도 주시고 100경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째째하게 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자, 시편 41편 읽어봅시다. 41편 11절이죠.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고요? 내가 설령 재앙을 만나더라도 살 구멍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이런 어마어마한 그 투자 효율성 있는 투자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 투자를 안 하면 바보지. 궁핍한 행제의 피로를 채우려는 애통함을 가져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래의 그 하나님과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줘. 복받는 길.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방법.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마음으로도 평안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노사도께서 우리에게 공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선순환, 생명의 선순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을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우리가 무엇인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기도 응답을 받는 주님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